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3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타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2008년 미국에서 출간된 한 책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Change or Die, 우리말로 번역하면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였죠. 미국의 한 비즈니스 전문 기자인 앨런 도이치먼이 실제 사례를 연구한 것을 토대로 어떻게 변화가 해결의 실마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한 책입니다. 이 책이 보여주는 충격적인 진실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보다는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심장 수술을 받은 1,500만 명의 환자들 중에는요,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조금 바꾸기만 해도 건강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무려 90%나 되는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죽게 된다고 하죠. 사실상 죽음을 선택한 꼴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도이치먼은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비단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기업과 같은 조직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요, 변화에 필요한 자원들도 충분히 있지만 변화보다는 죽음을 선택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일이 기업과 같은 조직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전 교회 성장학 교수이자 현 목회 컨설팅 전문가인 톰 레이너 박사는 이러한 도이치먼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좀 과격한 표현일 수 있지만 교회도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변화가 비록 어려울지라도 살기 위해 기꺼이 변화를 감행했던 교회들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요, Change or Die,
변화 아니면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사명은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하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나간 역사는 곧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회복해 나가는 역사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 강력한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즉 교회를 회복해 나갈 수 없도록 회방을 놓는 강력한 내부와 외부의 원수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급기야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죠. 변화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거의 포기하는 수준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격려하죠.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격려를 받고 다시 일어납니다. 한 손으로는 병기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결국 성벽 재건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면 계속 황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즉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그들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무엇의 격려를 받았기에, 무엇의 용기를 얻었기에, 또 어떻게 싸움에 임하였기에 그들은 그 어려운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동일한 용기와 동일한 소망을 갖고 동일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본문은요, 우리를 현실로 데려갑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다,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현실이죠.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원수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치고 요란하게 하기로 결의하죠. 이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성벽을 방비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전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백성들을 낙심케 하는 세 가지 부류의 대적들 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첫 번째 부류의 대적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자신이 우리 내부에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대적,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재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대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다,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절망하고 있는 우리 자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의 회복과 재건을 방해하는 첫 번째 부류의 대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도요, 이를 이루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함께 힘을 모으는 것조차도 할 수 없도록 우리 안에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대적이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패배주의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할 수 없다, 한국 교회의 부흥기는 이미 끝났다, 원래부터 교회는 쇠퇴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그걸 가속화시켰을 뿐이다, 어차피 젊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잘 오려 하지 않는다, 교회가 고령화되고 청년, 청소년 복음화율이 밑바닥을 친 지는 이미 오래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쇠퇴의 기준은 바꿀 수 없다, 어차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함께 내리막길을 가고 있으니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말자, 제발 뭔가를 더 하려 하지 말자, 그냥 이미 있는 사람들이나 잘 챙기고 현상 유지를 목표로 삼자.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절망감,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는 좌절감, 이러한 패배주의가 바로 교회의 재건과 회복을 방해하는 첫 번째 부류의 대적인 것이죠. 자, 또 본문을 보면 두 번째 부류의 대적이 등장하는데요, 11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자, 두 번째 부류의 대적이 누굽니까? 바로 원수들입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 그를 따르는 더러운 영들, 그리고 그 영들에게 복종하는 세상, 그들이 바로 두 번째 부류의 대적인 것이죠. 이 원수들은요, 우리 내부의 대적이 아니라 외부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교회를 비방하고 탄압하는 세상의 세력들, 교회를 마치 세상의 암덩어리처럼 여기며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위협하는 세상의 원수들, 교회가 세상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사람들, 어쩌면 이들이 바로 우리를 낙심케 하는 두 번째 대적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두 번째 대적은요, 우리에게 별로 새로울 것은 없는 대적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이 두 번째 부류의 대적은 늘 있어 왔기 때문이죠. 세상은 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는 늘 그 핍박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니 이 두 번째 대적은 물론 강력하지만 그렇게 새로울 것은 없는 대적들이죠. 자, 문제는요, 세 번째 부류의 대적입니다. 12절을 보면요, 굉장히 독특한 부류의 대적이 이 백성들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세 번째 부류의 대적이 누굽니까? 놀랍게도 유다 사람들입니다. 같은 동족,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유다 사람들이 아니죠. 12절을 보면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혈통은 유다 사람인데 원수들 곁에 거주한다는 점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사실은 원수들 편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원수나 마찬가지라는 점이죠. 느헤미야 시대의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 건축을 포기해버리고 원수들 곁에서 원수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이지만 유다 사람처럼 살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외면해 버린 거죠. 굳이 힘들게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굳이 원수들과 맞서려 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들은 그저 원수들과 동화되어서 원수들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원수들과 상생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자, 그런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성을 재건해 보려는 유다 백성들을 찾아와서 무려 10번이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그런 위협을 무릅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성벽 재건과 같은 허황된 꿈은 빨리 버리고 그냥 우리에게로 와라. 와서 우리와 함께 살자. 우리처럼 원수들과 함께 거주하자. 융통성을 발휘해서 세상과 상생의 길을 걸어가자. 막상 살아보면 그들도 다 인간적이고 괜찮은 사람들이다. 함께 성벽을 재건해야 할 같은 유다 백성들이 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헛짓거리라고, 그만두고 우리에게 오라고 10번이나 와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원수들은 그냥 원수들이니까 그러려니 할지라도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그거 쓸데없다, 하지 말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와서 말할 때 성벽을 재건해 보려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히려 대놓고 원수였던 사람들의 말보다 훨씬 크게 낙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혈통으로는 유다 사람이지만 원수들 근처에 살면서 원수들처럼 되자고 유혹했던 사람들, 사명을 포기해버리자 외쳤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의 회복을 방해하는 세 번째 부류의 대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류의 대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분명 같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실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독특한 부류의 대적이 분명 존재하는 거죠. 내부의 대적인 것 같기도 하고 외부의 대적인 것 같기도 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겠는 교묘한 대적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부르심이고 보편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외면해 버린 거죠. 외면만 하면 다행인데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 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찾아와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거 내가 다 해봤는데 쓸데없다. 나도 한때는 정말 뜨겁게 섬겨보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니 너희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다 쓸데없고 다 소용없으니 그냥 우리처럼 편하게 세상도 적당히 즐기고 예수님도 믿으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회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 자체가 대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사명을 외면해버리는 태도, 이런 태도가 교회의 회복을 방해하는 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세상에서 한편이 되어 주어야 할 기독교인이 오히려 앞장서서 불법을 행하는 거죠.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핍박과 환난이 있으면 함께 믿음으로 저항해 주어야 할 형제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같이 불법을 행하자고 신실한 성도들을 부추기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괜찮아, 나도 교회 다니고 있어. 나도 교회에서는 섬김도 하고 있고 직분도 맡고 있어. 나도 하니까 너도 괜찮아. 내가 괜찮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차라리 아예 안 믿는 불신자가 더 편하지, 똑같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함께 불법을 행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힘든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에도 사람들 자체가 대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이원론이 교회의 회복을 방해하는 대적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진짜로 교리와 진리에 있어서 대적이 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표면상으로는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믿지 않고요,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도 모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당당하게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또 등장해서 또 목사와 교수라는 자격으로 방송에 출연해서 성경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을 비난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과 다가올 내세를 믿고 준비하는 자들을 비이성적인 사람들이다, 근본주의자들이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경에서 배워야 할 것은 오직 약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범이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신화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내용을 비이성적인 신화로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동성애 같은 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 누굽니까? 원수들의 근처에 살면서 원수들처럼 되자고 말하는 대적들입니다. 같은 기독교인의 탈을 쓰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가 2000년간 믿어온 생명의 진리를 교묘한 말로 무너뜨리는 사람들, 사랑과 평화의 정신으로 포장하여서 믿음을 왜곡하고 함께 세상처럼 되자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저버리자고 말하는 사람들, 원수들의 근처에 살면서 원수들이 좋아할 말로 원수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기 있는 대적들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가고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려 하는 성도들을 비방하면서 10번이나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같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니까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알 수가 없어서 크게 혼란스러워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이런 대적들이 없어도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현실이 뭐냐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자체도 쉽지 않은데 이를 강력하게 방해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패배주의, 너희는 할 수 없다고 조롱하는 세상, 원수들 곁에 거주하면서 사명을 외면하라고 외치는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 이 세 가지 대적들이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재건해 나가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때와 똑같은 부류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재건하고 회복해 나가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현실, 이와 같은 강력한 대적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여기가 우리의 출발점인 거예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무엇이 현실인지조차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싸우기도 전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과 대체 어떻게 싸워야 하는 걸까요? 아니, 그 전에 이토록 맹렬한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병사들의 사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무기와 탁월한 전략이 있을지라도 벌써 마음에서부터 져 있는 군대는 승리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유다 백성은요, 지금 이미 마음에서부터 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13절을 보면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14절이 바로 느헤미야의 설교인데요, 우리 14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는요, 절망과 좌절과 패배감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 말로 격려합니다. 첫째,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둘째, 너희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바로 이 두 말씀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볼 용기와 격려, 이유와 동기가 들어있는 거죠.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아요. 대적들의 공격은 거셉니다. 안에서부터 좌절된 패배주의, 호시탐탐 교회를 노리는 원수들, 교묘한 말로 진리를 흐리는 이상한 부류의 대적들, 그들을 바라보면요, 교회를 다시 세울 엄두가 도무지 나지 않는 거죠. 그저 이미 있는 사람이나 잘 지키며 현상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용기는 절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또 우리의 힘과 용기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볼 때도 절대 나오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의 힘과 용기, 능력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또 암담한 상황으로부터도 눈을 들어서, 여러분, 지극히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힘과 용기와 능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크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더욱 상황보다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좌절감도요, 원수들의 맹렬한 공격도요, 우리 주님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지극히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전하는 첫 번째 용기의 메시지죠.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를 재건하는 일은요,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해봤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칠 수 있죠. 힘이 다 빠질 수 있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유다 백성들의 말처럼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도 벅찬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로 외면해버리고 우리가 주저앉아 버린다면 우리 형제와 자녀와 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연약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연약한 새가족들도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요, 믿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힘써 양육하여서 신앙을 물려줘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죠.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를 포기해버린다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회복해 나가는 일을 포기해버린다면, 힘들다고 주저앉아버린다면 우리는 대체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그들이 보게 될 교회, 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교회는 결코 과거의 영광만 찬란하게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했다. 우리가 한때는 정말 벌떼같이 모여서 밤낮으로 철야로 기도했다. 우리가 한때는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가 한때는 열심히 수고하여 번 돈으로 세상을 섬기고 지역사회로 나아가고 구제하기를 힘쓰고 선교에 열정을 냈다. 우리가 한때는 여러분, 만약 우리 다음 세대가 보게 될 이 땅의 교회들이 폐허가 되어 있다면, 무너진 잔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면, 과거의 영광만 열심히 자랑한들 우리 다음 세대가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과 또 이웃들에게, 또 새가족들에게 교회가 정말 아름답다는 진리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진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형제와 자녀와 집을 위하여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때의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를 물려줘야 합니다. 지금 이때의 성령의 불타는 교회를 힘써 재건하고 또 회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죠. 매주 하나님께 드려지는 뜨거운 사랑과 감격의 예배를 우리는 오늘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오늘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밤낮을 새어가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를 우리는 오늘 보여줘야 하고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 자기 소유를 아끼지 않는 교회를 우리는 오늘 보여줘야 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지역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구제에 힘쓰는 교회, 선교제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교회를 우리는 오늘 세워서 보여줘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앞에 모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교회,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교회를 우리는 오늘 회복해서 오늘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와 자녀와 집을 위하여 우리가 일어나서 싸워야 하는 거죠. 단지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어날 거룩한 씨를 위하여, 우리를 통해 세워질 거룩한 그루터기를 위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우리 형제와 자녀와 집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힘들더라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세대에 주어진 사명을 포기해버린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린다면 어쩌면 다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지면 미래는 황폐해질지도 모릅니다. 모두 다 무너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도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과거의 영광만이 가득한 잔해들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일어나서 하나의 벽돌을 쌓고 성벽을 재건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자신이 아니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힘을 내라 라는 말을 듣고요, 유다 백성들이 갑자기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싸워야 될 이유를 찾았고요, 싸워야 될 동기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 오늘 우리가 주저앉고 오늘 우리가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포기해버린다면 우리 세대는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황폐해지지 않겠는가? 자녀들에게 폐허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 손으로 병기를 잡는 거고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결국에 모든 사명을 완수해 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부어졌던 동일한 격려와 동일한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 떨쳐버리고 우리를 조롱하는 원수들의 그 어떤 말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려내고 우리가 양육하고 우리가 일으켜야 할 우리 형제와 자녀와 집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용기를 냅시다. 이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너무 힘들지만 다시 힘을 내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와 자녀와 집을 위하여 다시 무기를 붙잡고 싸우기로 결단한 사람들, 또 일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회복의 준비가 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3절은 느헤미야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함께 성벽을 재건해 나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5절을 보면요, 대적들의 공격은 여전히 거셌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여전히 힘들었죠. 하지만 바뀐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말씀을 통해 싸울 힘과 용기를 얻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힘을 내서 싸워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느헤미야의 지휘를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해 나갔던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크게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자, 16절을 보면 유다 백성 중 절반은 일을 하고요, 절반은 창, 방패, 활, 갑옷으로 무장을 합니다. 절반은 일하는 자가 된 거고요, 절반은 싸우는 자가 된 거죠.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는요, 일하는 자와 싸우는 자가 모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일하는 자도 자세히 보면 다시 다양한 부류로 나뉩니다. 17절을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의 역할이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16절을 보면 일정 규모의 백성들을 뒤에서 지도하는 민장들, 소그룹 리더들이 있었고요, 또 18절을 보면 명령과 정보를 전달하는 나팔 부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바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총감독인 느헤미야가 있고요, 그 느헤미야 아래 민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시를 받아 칼과 창으로 싸우는 자, 짐 나르는 자, 건축하는 자, 나팔 부는 자로 나뉘어서 함께 한 몸으로 싸우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에서 각자 맡은 사명대로 함께 싸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총감독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총감독이시고 왕이시고
머리이십니다. 유다 백성들 때에는 느헤미야가 총감독으로 모든 일을 지휘했다면 오늘날에는 느헤미야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지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지휘하십니까? 총감독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장로의 직분을 주십니다.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집사의 직분을 주시는 거죠. 섬기는 사명과 가르치는 사명과 위로하는 사명, 긍휼을 베푸는 사명, 훈련하는 사명과 양육하는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찬양으로 섬기게 하시고 안내로 섬기게 하시고 목자와 교구장, 교사 등 다양한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또 때로는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를 통해 가장 강력하게 교회를 지원하는 역할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사명을 맡기시고 분량대로 싸움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맡은 자리에서 맡은 분량대로 싸우면 되는 거죠. 나에게도 맡겨진 분량이 있음을 믿고 주께서 나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싸움을 내 자리에서 싸워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11절은 이를 신약적인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예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맡은 자리에서 주께서 맡겨진 분량대로 섬기면 되는 거죠. 각각 무장한 자로, 일하는 자로, 나팔 부는 자로, 민장으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총지휘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전투를 하나로 합치셔서 이 전체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우리 모두의 섬김을 통해 한몸된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고 아름답고 성숙하게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고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원리를 성경이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한 명 한 명이 다 무장된 병사들이었던 거죠. 자, 17절에서 18절을 보면 경계 임무를 맡은 자들 뿐만 아니라 성을 건축하고 집 나르는 자들까지 모두 한 손에 병기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일하는 자나 싸우는 자나 구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병사들이었다는 거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 가설병이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비전투 보직을 받았습니다. 가설병 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유선 통신병입니다. 전선을 이렇게 리퍼로 열심히 까고 또 어디에 연결하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군대 내에 유선 통신망을 이렇게 유지 보수하고 또 설치하는 그런 보직을 제가 군 생활에서 감당했었습니다. 야전선이라고 불리는 통신선을요, 산에도 깔았고요, 또 전봇대에도 깔고 여기저기 열심히 깔았죠. 제가 가끔 군대에서 가설병으로 복무를 했다고 말하면 청년들 중에서 에이, 목사님 군생활 좀 편하게 하셨네 라고 좀 이렇게 조소의 말을 던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저는 무려 GOP 최전방 부대의 가설병을 감당했고요, 엄청난 넓이의 작게 지역의 유선통신망을 유지 보수하는 가설병이었습니다. 허구한 날 이 30kg짜리 방차통을 메고요, 여러분 가설병들은요 길로 안 다닙니다. 절벽으로 올라가면서 선을 깔아야 돼요. 절벽을 깔고요,
있었고요. 또 높이 7m, 8m의 전봇대도요, 목숨을 걸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많이 불어서 전봇대에 못 올라갈 것 같지만 그때는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 같은 비전투 보직도요, 훈련 때는요 항상 총을 메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훈련 때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요 다 총을 맨 상태로 해야 했어요. 총을 맨 상태로 절벽에 선을 깔고 총을 맨 상태로 전봇대에 올라갔습니다. 작업을 해야 한다고 총을 잠깐 바닥에 내려놓거나, 또 작업을 해야 된다고, 작업에 방해가 된다고 총을 벽에 기대 놓으면은 평생 들어야 될 욕을 불과 몇 분 만에 선임들에게서 다 들을 수 있었죠. 여러분, 왜 굳이 비전투보직인 사람들도 총을 메고 일해야 됩니까? 유사시에는 비전투보직인 가설병도 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록 전투보직은 아니지만 총 쏘는 법도 배우고 수류탄 까서 던지는 법도 배우고 모든 전투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훈련받는 거죠. 여러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건축하는 자도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맡은 사명이 다 다를지라도 유다 백성들의 한 명 한 명이 다 군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장된 병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죠.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작업을 하다가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일하는 자든 싸우는 자든 병가와 상관없이 모두 전투가 벌어진 곳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들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원수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맡은 직분과 사명이 어떠하든지 한 명 한 명이 다 그리스도의 훈련된 병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병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강력한 병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하는 거고요. 복음의 신발, 원수들의 불화살을 소멸할 믿음의 방패를 지녀야 하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거고요.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의 적들, 또 외부의 적들, 교묘한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대적들을 우리가 막아내고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강력한 진리의 무장을 꼭 갖춰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무장될 수 있습니까?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장되려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잘 싸우려면 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철저히 훈련된 병사가 될 때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세워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훈련을 받읍시다. 우리가 진리의 훈련을 받고요, 또 경건의 실력을 갖추며 또 성품의 훈련,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로 살기 위한 모든 훈련을 힘써 받읍시다. 또 우리가 훈련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훈련받게 합시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읍시다. 말씀의 검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견고한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은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어느 수준까지 헌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자,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어떤 때에도 결코 자신들의 옷을 벗지 않았죠. 심지어는 물을 길러 갈 때조차도 항상 옷을 입고 있고 병기를 손에 잡고 있었습니다. 옷과 병기는 병사로서의 근무 상태,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승리하기 위하여,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24시간 내내 하나님 병사로서의 정체성을 놓지 않았던 거죠. 성벽을 재건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세 번째 원리, 바로 병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24시간 항상 그리스도에 충성된 병사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유다 백성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딱 1시간만 옷을 입고 병기를 붙잡았다면, 그 외의 모든 시간은 다 무기를 내려놓고 옷을 훌렁 벗어 던진 채 성벽 재건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과연 그들이 성벽 재건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결국에는 모두 흐지부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를 세우고 재건하는 일도 사실은 엄청난 눈물과 땀과 헌신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선배님들과 또 우리의 선진들의 눈물, 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던 것처럼 함께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해야 비로소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변화는 결코 적은 노력과 적은 수고로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요, 주일 딱 하루만 사명자의 옷을 입는다면, 교회에 있는 딱 몇 시간만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외의 시간은 성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말씀의 검을 집어 던진 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몇 년이 지나도 교회를 재건할 수가 없는 거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생명의 변화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문자 그대로 새벽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교회와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살기는 쉽지 않죠. 우리 모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생업이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병사에게는 먹는 것도 전투고 자는 것도 전투입니다. 씻는 것도 전투고 쉬는 것도 전투 휴무죠. 그리고 노는 것도 전투고요, 배설도 작전입니다. 병사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전투라는 목적 안에서 모든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병사라는 정체성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충성된 병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요, 유다 백성들과 같아야 하는 거예요.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항상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사명자의 옷을 벗지 않겠다는 중심, 말씀의 검을 항상 붙잡겠다는 중심, 주일 하루뿐 아니라 그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섬기며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며 기도와 사랑에 힘쓰겠다는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화는 원래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해야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수고와 헌신과 충성됨이 꼭 필요한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손에서 창을 놓지 않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다는 헌신된 병사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우리 안에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손으로 재건되어져 가는 교회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적들의 맹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흐름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허물어진 틈이 날마다 메꾸어져 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영광과 생명과 능력이 회복되는 교회,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는 교회를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며 우리 형제와 우리 자녀와 우리 집을 위하여 함께 싸웁시다.
우리 연약한 형제와 믿지 않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생명이 넘치는 교회를 보여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힘을 내어 교회를 위해 싸워 갑시다. 느헤미야 4장 20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우리 주께서 우리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다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생명과 복음의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되어 있는 마음, 또 패배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능력과 은혜를 또 간구하기 원합니다. 또 외부의 공격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다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작아져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바라보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형제와 자녀와 집을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한 번 더 힘을 내보기로, 한 번 더 싸워보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전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충성됨을 통하여서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부흥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부터 패배되어 있는 좌절주의,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싸울 수 없다고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 모든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아무런 힘과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맡기신 우리 형제와 자녀와 집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함께 싸워 나갈 때 주여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의 싸움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며 영광스럽게 세워나가시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또 말씀대로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작아져 있는 마음, 또 우리 안에 낙심되어 있었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크시고 지극히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형제와 자녀와 집을 위하여 또한 우리에게 오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시 싸워보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싸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나갈 때 주여 우리의 모든 싸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능력으로 굳건하여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세워져 가며 영광과 부흥의 때를 맛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